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센터 연합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찬양을 시작하면서 전도하자라고 옆 사람과 이제 인사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간사님 방송 전도 구호 잠시만요. 우리 전도 축제 구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축제 구호 부산 사상구 10%, 부산 3%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접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영적 전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담임 목사님의 MBTI는 똑같습니다. ISTP인데요. 성도님들은 MBTI를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ISTP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말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임하소서를 부르시면서 영적 전투를 하시는 걸 보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같은 성격이신데 분명히 저러실 수가 없는데 목사님은 영적 전투를 외치고 계시고 부산 사상 복음화를 위해서 점령하자 구호를 외치고 계실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인데요. 저희 신대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사 후보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후보생들이죠. 제가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존경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정말 자신의 그런 모든 걸 감추시면서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쓴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따뜻한 격려와 실제적인 가르침은 세속적인 문화의 갈등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통찰력을 줍니다. 베드로전서는 적대적인 이방 땅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쓰여진 안내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올바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에 비하면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일본의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선수 하면은 바로 오타니 슈에이를 떠올리실 건데요. 오타니 슈에이 이전에 일본 역사상에 또 메이저리그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스즈키 이치로 선수입니다. 그는 일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죠. 그리고 지금 그의 등번호 51번은 영구 결번이 되었고 그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 이치로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를 위한 준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치로는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항상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치로는 시합 전날이 되면 항상 7년 동안 아내가 해준 카레만을 먹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말이죠. 한 번도 그 카레 말고 다른 음식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시합에 들어가면 속에 있는 그 음식이 항상 똑같아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자신이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위해 푹신한 소파에 앉지도 않았고
항상 같은 종류의 장비를 사용했고 경기 전에 몸을 푸는 그 짧은 준비 시간을 위해 이미 1시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나와서 철저하게 경기를 위해 준비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경기를 준비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자세가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 스즈키 이치로의 자기 관리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준비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비슷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참고, 왜 그렇게 용서하며, 왜 그렇게 사랑하며, 왜 그렇게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전도하는 가운데 누군가 당신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화내도 되고 대갚아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평온하고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혹시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간다고 하면 다 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주 되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여기서 두려움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정에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거나 그리스도인이거나 또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을 하기 일쑤입니다. 교회가 했던 수많은 사역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지역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섬김과 봉사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교회가 잘못했던 일들, 목회자가 잘못했던 일들만을 걸고 비난하죠. 우리의 삶은 늘 변호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선택하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아닙니다. 즉 제가 말한 MBTI가 아닙니다. 참을성이 많은 성격, 착한 성격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깎이고 다듬어진 주님의 인격,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겠다라는 결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자라납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의 선한 양심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복수할 수 있는 순간에 절제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내가 받은 것 그대로 대갚아 준다는 세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선택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순간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누구에게 조롱과 적대감을 받아도 그 순간에는 억울하고 분합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체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군인들의 멸시와 조롱 섞인 모든 말들을 감내하셨습니다. 주님은 화나지 않으셨을까요?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순간을 분노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들 앞에서 가장 강력한 변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삶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한 양심은 불의를 향한 가장 강력한 복수이며 거룩한 한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삶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질문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게 사시나요? 왜 전도하시나요? 왜 주일에, 일요일에 쉬지 않고 교회를 가십니까? 왜 자기 시간을 쪼개서 전도를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전도의 물품을 단순히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은 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나요? 당신은 왜 나에게 이런 물품을 주고 있나요?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당신은 교회를 나가서 어떤 유익을,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 저와 성도님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